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부족함은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옥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충남 지방의 68개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교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이번에 회장님이 참 가치관들이나 생각들이 참 뛰어나세요. 사실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잘 못 모입니다. 왜냐면 거의 100여 명 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식사도 이제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사모님들 대접하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100여 명 되는 분들의 점심을 대접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번에는요, 개척교회에서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반석교회라고요. 이 국남 초등학교 반대쪽에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상가 위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바닥에도 앉으시고 성전이 꽉 차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담될까봐 교역자에서 우리 회비로 점심 먹자고, 그래서 점심 먹으려고 했더니 또 그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 오시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그래서 성도들이 또 열심히 헌금해서 목사님들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그 어려운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교역자 회장님이 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거 다시요, 목사님, 사모님 목회활동비로 쓰시라고 다시 또 드렸습니다. 뭐 왔다 갔다 계속 했어요. 너무 근데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여에서 낳은 아주 민족신이며 현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신동엽 시인의 생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부여에 가볼 만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건축 양식으로 봐도 아주 좋은 곳들이 있죠. 그 구령에서 이제 내산을 넘어갈 때 근사리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도 아주 훌륭한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곳이고, 또 이제 부여에 여기 신동엽 생가가 있으면서 그 뒤에 문학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시고요,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은 좀 한번 가보세요. 저도 부여에서 6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다가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있는 것은 알았는데요.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크지 않지만 차 한잔 마시면서 신동엽 시인의 그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며 맑은 향기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건축도요 얼마나 예쁘게 잘 됐는지 몰라요. 정원도요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고, 옥상도요 그 신동엽 시인의 시를 형상화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네네, 꼭 가보세요. 오후에 꼭 가보세요. 갔더니요, 이 신동엽 시인의 한 구절이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여러 시들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좀 한 구절 한 구절 새기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역시나 목사라 그런지 이런 부분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시를 낭송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네, 짧은 글귀인데요, 아주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해볼게요. 잘 못해도요. 네, 박수는 안 쳐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 인생을 시로 장식해봤으면, 내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봤으면, 내 인생을 혁명으로 불질러봤으면, 세월은 흐른다. 그렇다고 서둘고 싶진 않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네. 신동엽 시인의 서둘고 싶지 않다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시로 장식해봤으면, 내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봤으면, 내 인생을 혁명으로 불질러봤으면 세월은 흐른다. 그렇다고 서둘고 싶진 않다. 이 시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그 시인이 보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 한 편이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제가 부여 남부교회 부임해서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사명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요, 제가 어제 부임한 것 같은데 7개월이 넘어 8개월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나니까요,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도 새로 오시고 새 가족들도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는요, 저 표대를 세워놓고 밭을 갈아야 합니다. 만약 그 앞에 있는 쟁기만을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하면 그 밭은 고르게 갈 수 없죠.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나무를 목표로 세워놓고 그 밭을 간다면 그 밭을 고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그 글로벌 골,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미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시고 또한 무엇을 위해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또한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소원하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는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이것을 잊으면 교회의 존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웃도 뭐하라?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 지상 명령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귀한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아라.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밝히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은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가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가 되어야 한다?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교회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미션 역시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그렇게 정했어요.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뭐가 되도록 집중해야 되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사역을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제자가 돼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 따라 뭐하는 교회요?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요,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는요,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뭉치하고, 예배는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명령 따라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담겨놨어요. 사실 이것은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인 줄 알고. 누구 말에 거하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누구다?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 개인적 차원의 말씀을 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이제 세상적 차원에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이 또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 붙여놓은 이유가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아가자. 내가 날마다 누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날마다 서로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소원하기는요, 이 비전을 위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을 삼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위대한 명령을 주시죠. The Great Commission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실 이 지상 명령에는 몇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가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는 뭐를 수식하고 있냐면 제자 삼으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하냐면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주냐면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것이고, 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냐면 그들이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6번째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며 삶의 의미가 없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무덤가에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영혼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부모가 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너는 순결한 자로 살아라, 정결한 자로 살아라라는 이 삭개오를, 근데 이 인생을 보면 순결한 자가 아닌 남의 물건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만 취하려고 했던 그 열등감을 가진 삭개오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요, 예수님은 그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가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는 사역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또한 세워야 할 그 제자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십니까? 또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원하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가는 사역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려고 합니다. 오늘 배신자를 예비 작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작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3월과 4월 오후 예배 2번은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밖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어디 목사님 야외 예배 드리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고 제자 삼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여지역을요 다 땅 밟게 하며 플레이워킹을 하며 하나님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소망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찾아감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소원하게는요 오늘 말씀을 깨닫고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두 번째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례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 한 6개월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중생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세례 받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목사님 그거 세례 꼭 받아야 됩니까? 아유 저는 그냥 다니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 그냥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도 계세요. 소원하기는 우리 새가족들 꼭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것도 첫 번째 뭐였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우리가 주는 약식 세례가 아니었죠. 요단강가에서 그 물에 온몸을 잠궜다가 다시 일으켜서 세례식을 거행하죠. 사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침례식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침례식 안에는요. 내 이전에 죄악된 삶은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다시 새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세례는 담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내가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면 그 죄악된 인생은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세례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만인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내 맘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4월 20일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 전에 제가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풀 텐데 꼭 세례 받고 만인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뭘 의미합니까?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내가 주인 돼서 죄에 매여서 소망도 없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끝이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겁니까? 네. 새생명 축제를 제가 선포하고 4월 27일 날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모시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인원수 채우려고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가가 건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얼마나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가 그 교회의 건강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못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그 영혼이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전도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데려다 놔도,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도 그 영혼이 세례받지 않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전도는 잘못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세례 베푸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 제자 삼아야 할 그 영혼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가르쳐서 뭐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키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극장에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모바일 상에서 있는 그 무료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였냐면 법정 스님의 의자라는 그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 잘 아시죠? 지금은 입적해가지고 여기에 없지만 무소유라는 책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평생의 삶을 자신의 소유를 비우고 누더기 한 벌을 가지고 정말 그 청빈의 삶, 내 소유를 다 물리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민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목사가 스님 훌륭하다니까 뭐 이상하게 보시는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스님은 바른 도도 아닌 불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이게 뭔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참 우리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소유를 넘어섭니다. 예. 그분은요 그냥 내가 무소유하는 것, 내가 그냥 청빈한 삶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요 이것을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예. 예수님 사시는 동안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는 곳마다 그곳이 집이었고 그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단순히 무소유를 넘어서 그는요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의 인생은요 나눔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인생이었어요. 심지어요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기독교가 위대합니까? 무소유를 넘어 사랑과 희생을 통해 내 목숨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위대합니까? 교회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소유를 넘어서 내 몸을 죽여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청빈의 삶, 우리가 정말 무소유의 삶도 살아가야 할 줄로 저는 믿어요. 예? 너무나 많은 돈을 축적하기 위해 그 욕심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며,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고 비전을 얻고 꿈을 가져야 되며,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요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지만 그들의 일이 바빠서 그냥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죠.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의 헌대를 닦아주며 여관방을 잡아 그를 잡아주고 돈을 지불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희생과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샤머니즘은 나만 잘 되면 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런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따라합시다. 내가 주고 네가 잘 되는. 네. 기독교의 가르침은 내가 희생해서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끝까지 내가 죽겠노라고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이 사랑, 이 희생, 이 섬김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원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목숨 걸어 살아가므로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명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십시오. 그들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으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